오늘 본문은 유다의 멸망에 관하여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은 실로 참담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기인의 집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이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유다, 예루살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심지어 그곳에 남은 모든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은 그 땅에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나라도 잃고 종도 되고 아주 비참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독 많이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요. 가져갔고, 가져갔으며, 가져갔으며, 가져갔는데, 자, 이렇게 가져갔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건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양이 셀 수 없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에 승리하면 그곳에 신상을 가지고 오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각 나라마다 그 신상,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상을 얼마나 좋은 것들로 만들었겠습니까? 그 당시는 금속 자체도 귀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역시 그곳에서 있는 기물들을 가져가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이 성전의 신인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이방 나라의 고철덩어리 혹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바뀌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처형당했고요. 또 포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본토, 즉 예루살렘에서 추방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예루살렘, 이 약속의 땅, 얼마나 사모했던 약속의 땅입니까? 그 얼마나 사모했던 성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그들은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게 뭐예요? 오늘 아침 본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는, 이 유다 땅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허무하게 짝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 그 예언대로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기의 좋을 대로, 자기 유익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성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셀 수 없이 수많은 은과 금과 노수로 그 성전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근사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없었던 그 성전의 모습,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은과 금과 놋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과 금과 놋으로 채워진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성전이 아름다움을 뽐내기만 하고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게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더욱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은과 금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하여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끌려갔고 지도자는 처형되었으며, 물론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 또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서로 죽이고 결국 예루살렘을 벗어나 애굽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을 통해 이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정말 유다에는 아무런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에게 이런 일말의 희망조차 남기지 않고 완전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최근에 뒤통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사기를 치는 사람과 사기를 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 묘사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자기의 희생양이 될 사람에게 두 가지를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중 첫째는 신뢰인데요,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그 상대방과 두터운 신뢰를 쌓는다라고 합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당신을 위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넘어왔을 때에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간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희망을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희망은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의 희망은 거짓 희망입니다. 헛된 희망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떵떵거리고 살고 싶지, 혹은 누구처럼 잘 살고 싶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나에게 투자해봐, 내가 10배 아니 20배로 만들어줄게. 나만 아는 정보가 있는데 나를 따라와봐 라는 식으로 현란한 멘트를 하면서, 물론 저는 그렇게 현란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이 말이 터무니없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많은 물질, 재정들을 이 사기꾼에게 잃는 한순간의 손해를 보는 상황들을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거룩한 시간에 사기꾼 얘기를 굳이 하냐면, 사람들은 자꾸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실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을 찾고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는 모습,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를 멸하시면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막아보겠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이런 완전한 멸망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에 인간적인 희망을 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완전한 멸망은 더 이상 멸망이 아니라 완전한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일로 여러분의 삶이 고통당하고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설득합니다. 이 세상엔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엔 희망이 있어. 너의 그 어려움,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하나님 이외에도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해. 다른 것을 붙잡아. 하나님을 잠시 잊어.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으로, 우리의 형식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품고 다른 것에 희망을 품으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만 믿는 참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